자, 기도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정의가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 절대적 존재에게 연약한 인간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아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말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어떤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한 무인도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 갇히면서 한 처음에 며칠은 견딜 수 있었지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도 걱정이지만 이 작은 무인도 안에서 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뭘까요? 집이 아닙니까? 그죠?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변가를 걷다 보니까 해변가에서 우연히 바다에 떠밀려 보았던 한 램프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램프가 지니의 램프입니다. 문제라니까 지니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가졌던 소원이 뭡니까? 집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빡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두 사람이 자고 있다 또 한 사람이 눈을 깨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그런 거 하고 밖에 나와서 해변을 걷다 보니까 해변가에서 또 그 램프를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닦다 보니까 지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니가 말합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이 사람도 동일하게 집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무인도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이제 혼자 자다가 눈을 뜨니까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 우연히 뭐가 보입니까? 램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램프를 닦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지니가 나타난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보라. 이 사람이 무심결에 나왔던 이게 뭐냐? 두 사람 어디 갔어? 다시 데려와 주세요. 그랬다가 갔던 그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무인도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뭔가요? 이 어떤 분들은 이 기도라는 응답에 대해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래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딱 뚝딱 하면은 뭔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라든가 어떤 인격적인 교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일확천금의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것.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뭐냐? 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간절히 아뢰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는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아마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뭐 기도해보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안 돼 보니까 기도나 해보자. 그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마치 기도가 어떤 수단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은 국어사전처럼 절대자, 존재, 대상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라는 것이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는 그분에게 내가 구하는 것,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막연한 구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되는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신뢰함으로 구합니다.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생기고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발작적 믿음이 됩니다. 믿다 안 믿다 뭐 있다가 없다가 막 반복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기도가 없으면 이게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예.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꾸준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성 있는 그 기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은 능력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응답이 되어주고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최종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에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냥 쉬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뭐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변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점도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시작하셨고 마지막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기도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따라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가 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성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었지만 또 다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요 한 주 동안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는 끝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에 눈에 띄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동일하게 3번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입으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으로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몸으로 액션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 말한다면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얘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찾느냐?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가 몸으로 내게 두드리냐? 그리하면 내가 열어줄 것이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성경 원어의 원문을 보게 되니까 이게 미알로 시제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점점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까지 계속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입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눈으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너희 몸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내 삶의 실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실증, 너에게 지적 구체화돼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제 찾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찾게 하여 줄 것이라. 두드리기 원하느냐? 그리하면 그 닫혔던 문이라도 인생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믿음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구하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게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 원어로 요청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의 원 의미는 뭔가 하면 나의 무력함이에요. 내가 너무나 무력한 존재고 내가 너무나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를 아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이 구하라는 뜻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인생에 뭔가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구하는데 당당히 구하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그분의 능력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모든 어떤 요청을, 필요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해야 줄 것 아니겠느냐. 아니 구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희 주겠느냐. 이미 모든 것을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구하면 안 주면 뭐 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입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 구하라 할까요?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면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내 능력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러면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찾으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제테이테예요. 제테이테. 이게 명령형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내게 구하라. 예. 기도는 언제까지 구하는 겁니까?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부터 싹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관계가 맞습니까?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진짜 맞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웃집 아저씨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아무리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께 주지 않을 겁니다. 왜? 아저씨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졌을 때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순간 내 마음 자체는 달라집니다. 당당히 구할 뿐 아니라 그 아버지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저씨는요, 아무리 구해도 그분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주면 주고 말 말고. 그분 아저씨 마음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궁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의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게 찾으라, 내게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줌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그런 관계성이야.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내 아버지를 모시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그것을 구해요. 우리는 많은 내 개인의 모든 것을 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기도가 뭐예요? 영적 호흡이라 하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말 복이 뭡니까? 복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붙드는 게 복이 아닙니까? 우리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단서가 분명해요. 또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데 그 기도에 반드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주시지 않겠다는. 왜? 하나님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게 무엇을 그렇게 바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드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절하게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의 증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직장에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경향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맡겨놓고 염려해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약속했어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해요. 저 사람이 진짜 할까 말까.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성경을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원초적인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은 네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든 길의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용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죽어라 살아 하십시오. 기도하면 무조건 주십니다. 잘못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100%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에요. 당연성이에요. 반드시 당연하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떡과 생선은요, 당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식이에요. 주요 주식이에요. 예, 섭취한 음식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쉽게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다는데 돌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진짜 돌 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악한 아버지죠. 예를 들어서 떡이라고 주면 아이들은 잘 모르게 떡인 줄 알고 보고 확 깨물으면 이빨 다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그 아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요, 이게 잔인한 아버지, 잔인한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보면, 예. 아버지의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떡을 달라면 더 좋은 떡을 주시지 돌을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보세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선은 먹기 좋은 거죠. 뱀은 징그러운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나와요. 뱀은 땅에 기는 것으로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이다. 예. 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뱀 있으면 뱀이 좋아야 싫어요? 징그러운 동물이잖아요. 아무리 뭐 용감한 사나이도 갑자기 뱀이 나타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아니,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말아요.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아버지 기억하세요. 아무리 뭐 옛날 아버지가 못 배운 아버지고 성격도 막 지나갔고,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막 술만 먹으면 막 고주망태 되는 그런 아버지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만큼은 아끼더라니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별로 확신이 없는 얘기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내 자식만큼은요, 다른 곳에도 떳떳하게 어깨 피고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내 자식을 흉보면요, 견딜 수 없어서 막 싸워야 되고, 그게 육신의 아버지인데, 하물며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 너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동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구해도 잘 안 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아버지께 우리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요,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성경을 보면요, 구할 때마다 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요즘은 왜 안 나올 거예요? 왜 요즘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서약서라면, 이 서약서 언약의 서라면 동일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열심히 10시간 동안 기도해놓고 나중에 또 의심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막 타조처럼 막 날뛰어요. 신앙생활도 막 날뛰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방향이 없어, 방향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바빠요. 아니, 물론 바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바쁘지 않은데도 바쁜 척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살다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생각도 너무나 바쁘니까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바쁘신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깜빡 잊어먹어요. 어떤 때는 주일도 잊어먹어요. 주일이야? 토요일이야? 원래 이게 헷갈릴 정도였어요. 너무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깜빡 처음에 예배를 안 드릴 때는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자꾸 깜빡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기도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해졌어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본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천사가 이제 딱 해서 그 이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름이 있나 없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생명책에 이 집사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네요. 지옥으로 가세요. 영원한 불못에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막 얼마나 놀라는지 내 이름이 없다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 나는 명색이 저 크게 큰 교회에서 다니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절대 내 이름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천사한테. 그 천사가 그러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딱 생명 다시 펼쳐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생각나는군요. 저도 깜빡 잊었습니다, 여러분. 자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못 기록했다고. 그리고 잠을 깨버렸어요. 이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심각한, 이게 정말 정신 차리는 그런 음성 아닙니까? 심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 이거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때부터 진짜 정신 차려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뭘 이뤄도 이 땅에서는 다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라져요. 제가 요즘 우리 집 앞에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긴 데는요, 엄청 싸요.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아파트에 그게 없어서 제가 헬스가 저녁에 잠깐씩 날 때도 하고, 전 외관하면 샤워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너무 좋아요. 옷도 다 줘요. 근데 제가 딱 그 헬스장이 딱 600평이 되게 커요. 딱 들어갔는데 저의 마음에 뭉클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단어 써있어요, 그 앞에요. 어제도 내가 오늘부터 운동하기를 결심했지. 근데 어제도 오늘부터 하기로 결심했지. 그게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왜? 당장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내일부터 어제도 내일부터라 했지. 내일부터 아니요. 지금 now 당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그 성공 때문에 나는 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건 뭘까요? 나는 그 실패가 아니라 지금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루는 것보다 제일 바보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 내일이 계속 내일 하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요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요구하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이 되어졌다고 너무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때가 가장 좋은 곳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셨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맛배기로 주신 거, 맛배기로. 그 맛배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곳이면 또 중단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맛배기로.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이 그 정도 주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좋은 곳을 주시겠다 말하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몇 수천 배, 수만 배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잠깐 받은 거 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걸로 물론 감사하면 좋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줘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 약속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째짜게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집을 주셔서 너무 할렐루야 하면 너무 최고 좋은 걸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최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어떤 집도 최고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장차갈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맛배기로 주신 건데 그걸로 안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건 이만한 주셨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잠깐 주신 거예요. 그걸 바빴으니까 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100배, 1000배, 만배, 우리의 개념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로 주저앉지도 마시고, 이거 받으면 내게 그냥 주셨구나, 약간 그냥 맛보러 주신 거구나, 더 놀라운 좋은 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하십시오.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형태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스가 뭡니까? 즉시 기도는 즉시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십니까? 어린아이가 막 이거 보채면 뭘 줘요? 우리는 뭘 줘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줘요. 껌 주든지 사탕 주든지 초콜릿 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막 웃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스예요. 예스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달래기 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노 할 때 있습니다. 노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몸에 일시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3가지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족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냐. 노도 기도예요. 3번째, 웨이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 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응답 받았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기다리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겐 칼을 안 줍니다. 칼 주면 배워서 상처나요. 그 아이가 성장할 때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만큼.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불신앙적 행동이에요. 기도하면 하늘의 엄청난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키가 기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의 이 땅의 은행에 저금한 돈도 있지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키가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키를 계속 움직이면 그 하늘의 보물 창고의 보물들이 내게 오서는데 왜 거기를 안 보시겠다고 땅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땅 보지 마세요. 하늘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째짜게 조금만 누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형태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기다.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럼 기다리겠다. 주시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 중단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모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려보라는 것은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